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요, 가치죠.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님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의 주님으로 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의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매맞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서 우리가 어긋나 버리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위치에서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 속에서 하는 일은 사명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은 사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 안에서의 가족 부양, 결혼, 직업, 사업, 공부, 전도, 교리 공부, 교회 부흥, 성경 번역, 출판, 선교 이런 것은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먹잇감에 불과하다. 사냥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려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 플러스 어떤 알파가 주어지면 그건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 속에가 돌이 박혔다 합시다. 그게 금덩어리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 사람도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가 한 명을 미워하고 다른 한 명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명에게는 붙들고 다른 한 명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완전히 미친 번역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만몬. 만몬이 뭐냐?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의 99.9%가 만몬을 섬깁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모든 사건 사고 그 벼에는 이 돈이 딱 개입되어 있습니다. 만몬이. 교회도 맞아요. 교회도 지금 만몬의 신이 들어왔고 서로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우고 교인들이 파가 발라지고 엊그저께도 그냥 집사님 장로님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개혁의 마지막은 화폐개혁이다 그랬죠. 우리가 개혁한다. 리포메이션이라는 개혁하지는 개혁하는데 화폐개혁이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이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혹은 너희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더욱이 여전히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명령이야 명령. 그 생명은 그 음식 이상이며 그 몸은 의복 이상이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말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이걸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죽어도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잖아요? 당신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뭐 교리, 예수, 진리, 뭐 성경 떠들어봤자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건이 왜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들 그러니까 아니, 일을 해야지 봉급이 나오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러죠. 그래, 그것이 바로 보통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지 말고 배추장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바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일을 주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일을 주시니 일하고, 위에서부터 먹을 것을 주시니 먹으며, 위에서부터 입을 것을 주시니 입는다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고, 아니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짜라니까요. 성경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냐니까. 이건 제가 다 뼈저리게 5,000번 10,000번 경험했던 일이에요. 성경 번역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굶은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냥 채워줄 거예요. 그냥 창고가 넘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명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거냐, 건강하게 살 거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님께로, 죽어도 주님께로, 먹어도 주님께로, 입어도 주님께로, 굶어도 주님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먹냐, 못 먹냐, 입냐, 못 입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할 때 갈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면 왜 먹을 걸 안 줄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먹을 걸 안 줘? 난 그렇다고 고기 반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쌀 한 대가 없어서 밥을 이틀 3일씩 굶을 때 그 심정을, 그 갈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뭐라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쌀도 안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옷도 안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야지 왜 안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고. 무슨 사기도 그런 사기가 있냐고. 알고 봤더니 네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로 먹고, 굶는 것도 하나님께로 굶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행동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이 그냥 막 넘치고 쌀이 쌀가마니가 넘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고치면요,
여러분들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성경 달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 없는 거라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저 행제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내가 강의 들었지만은 내가 그 감동 먹었어요. 우리 머리가 참새 대가리 맛도 못해. 참새 대가리. 참새 믿음보다 못하는 거예요. 참새 믿음. 참새는 먹고 입고 걱정 안 한다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때문에 그렇지. 근데 내가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제가 갈등을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답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오늘부터 굶어갖고 열흘 뒤에 죽는다 합시다. 그거 비극이 아닙니다. 비참한 거입니다. 그 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굶어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냐 이렇게 되면 굶어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신자 돼서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살당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일을 주시니까 일하고, 먹을 거 주시니까 먹고, 입을 거 주시니까 입고, 안 주면 안 입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못 고치면요,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다람쥐 챗바퀴 도듯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돌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 이거죠. 이걸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폐 계획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인드가, 내 가치관이 화폐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고.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이 일을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그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안 고쳐지면요,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삼박자 구원 믿는 사람들만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로 흡족해 할 때가 아니라 어떤 일들로 흡족해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흡족해 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이게 큰 이익이라니까. 흡족함이 없이 경건함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걱정해. 사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은 지금 큰 이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 시간에 빨리 장사하고 돈 벌러 다녀야 돼. 응? 빨리 그 시간에 교회 가는 시간에 배추 장사하고 콧대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흡족함을 가진 상태에서 경건함이 큰 이익이라니까. 흡족함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경건함은 반대로 큰 손해라는 이 말이에요. 손해. 십자가 여기 읽을게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자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없이 말하는데 이건 계속 반복적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자 유일한 것이다.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게 심장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말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게 심장을 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써놨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크리도란 말이 뭐냐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I believe,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지. 입으로만 I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어? 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건 교리고 지식이고 철학이지. 심리학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게 심장을 주지 않고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께 심장을 드리는 거.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좋아하네. 소용없어요, 그런 거. 너희 간통하는 남자들과 간통하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됨이 하나님과는 적대감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열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친구됨이 하나님과는 적대감. 이거 무슨 말이에요? enmity란 말은 뭐, 이거 적대감이다, 적대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로 있을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있잖아요. 세상의 친구로 있을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이 간통하는 남자들 있죠. 간통하는 남자들이 요거 있죠. 요 부분이 이 가짜 성경 계획성경이나 NIV는 다 삭제돼 있어요. 다른 역에서 삭제됐다고 내가 메모해놨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위에서 내가 하는 이런 말을 지금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의 마지막은 화폐의 계획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호주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 그랬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된 거라 그랬죠. 그 말이 뭐냐? 물질 문제, 물질관이 여러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다 가짜예요. 꽝이에요, 꽝. 왜? 여러분은 만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만문.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도 섬기고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아니면 만문 둘째가 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도 섬기고 99.99%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벗어났다고 큰 소리 못 쳐요.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도 섬기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만은 돈이 있어야지 또 만족하는 거야. 돈 없으면 불안해. 제가 이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아니 수도요금 870원도 못 내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라 이놈아. 그래도 수도요금 1,000원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그리 안 되는 것이 슬픔이고 비극이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내 수준은 아주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구나.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짜 신자입니다. 40일 금식도 500일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들에 대한 세상의 가치가 없었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으며. 그렇죠?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여기에서 지금 아멘! 나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한번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명이나 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가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가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 이상으로 주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관심이 주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에게 있다 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가치가 없대. 가치가 없대.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꽝이라는 거예요. 0 플러스 1이 아니고 0 플러스 1 마이너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재산, 명예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준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 사랑 앞에서 종속관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족을 주고 재산 주고 명예 주고 돈 주고 건강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근거,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 아니, 자료나 아니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 사랑 앞에서 종속관계. 종속관계가 뭔지 알죠? 종속관계. 종속관계도 뭔지를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종속관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취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부터 지지 않고 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테이크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붙잡지 않고 그 말이에요. 취하지 않는 날로 붙잡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 있을 때는 할렐루야, 돈 없을 때는 할렐루야. 그거 누가 못해? 다 하는, 그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 믿는 친구, 가장 기독교를 비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 많은 친구.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보고.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그거 2번, 3번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랬지. 내가 그 친구를 해서 이제 가끔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도 할렐루야를 한다니까요? 그런 할렐루야는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할렐루야 나오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지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따른 자는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겁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뭐 딴 게 있겠어요? 만물을 섬길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여러분 판단하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가짜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후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입는 것이지 직장에서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회사 사장이 날 먹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지. 그 생각을 바꾸라고요. 보세요. 세상의 친구로 있을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지. 정말 놀라운 말이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로 있을 자는 하나님의 원수래. 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7번 강의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수없이 강의한 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냐, 다른 걸 가지고 있냐. 내 손에 뭘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지 말라,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이라고 내가 수없이 말했죠. 자, 여기서 기도가 뭔지 내가 설명할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정말로 제가 이거 깨닫는 것은 사실 저도 얼마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가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저한테 알게 해주신 것이 기도 목적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배가 고프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을 내가 가지는 것이, 돈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 기도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그 돈 문제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땐 주님께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 돈 문제 때문에 나를 보고 기도해야지. 나를 가져라. 나를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나 한 분 때문에 네가 기쁨과 만족을 가져야 된다.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돈 하면, 그는 철없는 애기가 장난감 갖고 아빠 엄마보다 장난감이 더 좋은 것하고 똑같은 거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는 기쁘지 않는데 장난감 때문에 기뻐. 그게 어린애기 아닙니까? 어린애기. 기도의 목적은 지금도 잘 알아듣으세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진다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해서 수십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7장 20절. 그리고 주님께서 아론에게로 이야기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 안에서 아무 상속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잘 보세요. 가지지 못할 것, 가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한 너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할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아이들 가운데서 너의 몫이며 너의 상속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론에게 그들의 땅 안에서는 아무 상속도 가지지 못할 것이며 너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할 것이니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아이들 가운데서 몫이며 상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려고, 명예, 인기, 직업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야, 내가 직업이야, 내가 몫이야, 내가 너의 상속, 내가 재산이야, 내가 너희 집에 금덩어리야,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그것을 잃는다. 무엇을 잃어요? 무엇을 잃어? 주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 그 자체, 진짜 생명이신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자는 그 생명을 진정한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맡기지 않고 계속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해. 근데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니까 또 염려가 생긴 것은 뭐냐? 주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의 삶이 바로 죄 짓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뭐 죄가 뭐 별건 줄 아세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만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루에 수천 수만 번 죄를 진다고. 진짜예요. 그럼 당신이 뭔 자격이 있어 그런 설교냐? 자격이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제가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저 서론에서 말했죠. 응?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었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리 됐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그래 하는 게 그런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하게 만들. make you free.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인기, 자존심, 무시당함, 가난, 자녀, 결혼, 학벌, 문벌, 재벌 등등으로 매물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 이 말이 뭐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기, 자존심, 무시당함, 가난, 자녀, 결혼, 학벌, 문벌, 재벌 등등으로 거기에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유로워. 못 빼어도 자유로워. 못생겨도 자유로워. 응? 친구가 나를 무시해도 자유로워. 응? 인기가 없어도 자유로워. 직업이 없어도 자유로워. 거기에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사라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임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고 주님 한 분을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지금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죄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죄지어요. 하루에도 수만 번 죄짓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볼게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잘 보세요.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impossible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impossible란 말이 I am possible에서 나온 말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는 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 중에 그 얘기했죠. 내가 버스를 가지고 차 타고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간다. 돈 있으면 간다 그런 생각이죠. 천만의 말씀이 돈 1000억 있어도 못 가요. 왜 못 간지 아세요?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가다가 차가 엎어질지 기차가 떨어질지 비행기가 떨어질지 길 건너다가 내가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돈 있으면 부산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건방진 소리예요.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냉수 마시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슬픈 사건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이제 아들이 사는 집을 갔는데 마당에 차를 댔어요. 댔는데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이제 후진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손자가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할아버지 차에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미처 못 본 거예요. 후진하다가 손자 치에 죽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빌딩 주차장 있잖아요. 빌딩 차가 이렇게 빙빙빙 도는 그 빌딩처럼 생긴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손자가 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기기를 조작하잖아요. 이제 차를 빼고 이제 넣고 하는데 손자가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걸 작동시켰더니 그 기기가 눌려가지고 손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생때 같은 손자를 갖다가 자기 실수로 죽여버렸는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I am possible. 그는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돈을 아무리 내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해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이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의 듣고 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지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내 심령을 꺼내 당신께 드립니다. 그걸 I believe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안 믿는 기독교인이 또 어디가 있냐고. 다 믿는다 하지.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냐 이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전에도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죠.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현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없어요. 뭐 내가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장사 잘 되냐 못 되냐,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고, 그보다 더 현실 중의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 그 사실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유쾌하지 않죠? 유쾌하지 않죠? 그거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숙제 내볼게요. 여러분 지금 돈 1,000원도 없고 오늘 저게 밥도 굶어야 되고 전기세도 밀려있고 진짜로 몸이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유쾌하게 하지 못한다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쩌고 또 그러지. 그것은 여러분의 교리고 여러분의 이론이고, 내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의 내 현실 속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에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 뭘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죄로부터 자유한다면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출세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지. 매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매물 당하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박사인데 나는 박사는 고사하고 시골에서 똥바가지나 쥐고 다닌다 합시다. 그러면 기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예자만 들어도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싫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분명히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하는 걸 보고 저거 미쳤나?
저 사람이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한 건가? 아니,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걸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짜증이 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평안해서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그걸 보고 자기가 뭔가가 있다. 남 모르게 금덩어리에 숨겨 놨든지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열렸다잖아요. 그러고 결국은 관심 갖다가 당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신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진짜 뭔가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자기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간증하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앞뒤 문맥이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이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리를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 계심을 믿고 있다. 돈이 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오잖아요. 응?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어디 있어요? 만문. 하나님과 만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만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돈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돈 문제, 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문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돈 문제 계심을 믿고 있어요. 돈 문제. 그 친구들 만나보면 99% 대화 내용이 돈 문제하고 술 먹고 재미 보고 즐기는 문제 그 두 가지 대화합니다. 그 두 가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의 모습, 골리앗과 다윗 그런 모습을 보세요.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다.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이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계시고 계셨으며 오르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시는 7 영님들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고 현재죠. 계셨고 과거죠. 오르고 계시는 분 미래죠. 이런 분으로부터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읽어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곧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분을 리미티드 가드란 말, unlimited God.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 사는 내가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 즉 주님의 눈으로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을 볼 때만이 순교적인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죠? 잘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곧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제한받습니까?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제한을 받냐고. 시간 공간은 너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 사는 내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눈으로, 즉 주님의 눈으로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을 볼 때만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순교적인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은 세상은 똥이라고 그랬죠. 똥이라고 그랬죠. 스데반은 뭐라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졌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그런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지금 현실적에서 적용시킬 때,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만 그렇게 되고 사도바울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거 얘기했잖아요. 만문을 안 섬겨야 되는데 만문을 섬기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저도 이런 세상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이 제 자신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것을 죽을 때까지 골라 싸워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래서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자, 그런 말 있잖아요.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흡족해. 그래,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전에 뭔 얘기 했습니까, 여기?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이 큰 이익이다.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이 큰 이익이다 그랬잖아요. 흡족하지 않다면 먹을까 입을 것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흡족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멀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지하실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얘기했던 얘기인데,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잘 보세요. 시간 밖에 있는 분을 가지려면, 이건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도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 안의 것들보다 시간 밖의 것들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 너무 놀라운 말이죠. 자, 보세요.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우리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시 공간을 우리는 초월하지 못해요.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시간 밖에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시간 밖에 있는 분을 가지려면 시간 안에 있는 것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만물이 다 시간 안에 있잖아요. 인기, 명예, 돈 다 시간 안에 있어요. 그것보다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이거는 두말 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써놨는데, 아까 내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짜맞춰졌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말씀에 의해서 짜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편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다는 말은 보다 말의 피동형이에요. seen,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다. 템포럴이라는 말은 순간적이다. 순간에 잠깐 있는 것. 템포럴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시간 밖에 있는 분을 가지려면 시간 안에 있는 것들보다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5강을 해야지.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자기가 40일 금식기도라고 자기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무슨 자기가 뭘 했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다 그러고 말이지. 응? 자기가 지금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거야.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자기는 속에 지금 암이 걸려갖고 있는데 감기 걸린 친구 앞에 가갖고 야, 너 왜 맨날 감기가 걸리냐? 좀 건강해라. 운동 좀 해라. 좀 잘 먹고 운동 좀 하고 좀 신경 좀 써라. 건강에 신경 좀 써라. 그러잖아요. 지는 속에 지금 지금 간암 말기인데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야, 지금 자기가. 그러고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강의를 여러분 꼭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시간 밖에 있는 분을 가지려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시간 안에 있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보다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지요. 응?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응?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히브리서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52분이나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대가? 십자가를 지는 대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잖아요. 고통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것을 불행이다, 저주다, 뭐랄까요? 응? 내가 지금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설령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지 아십니까?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초장에 하나님이 꽉 밟아버렸잖아요. 응?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니까 확 밟아버렸잖아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은혜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때 인생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20년 생각도 마세요. 내일도 생각지 마세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가능하다? I am possible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가능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아까 어디서 봤더라? impossible 어디서 봤죠? 내가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육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15강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